우리 모일 때 주성령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주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주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36장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82장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82장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항상 나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져서 주님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나와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나와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정전한 사랑 나라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얼굴 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도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발머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예배 말씀이죠. 507장 제가 강의를 했죠.
510장. 빌립보서 가장 기초에서 10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가 또 널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므로 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가 또 너를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예배전에 드리는 그 선하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주여 우리를 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성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성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12일 주연절 후 6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엄동 혹한 속에서도 이제 바람결에 실려오는 새 봄의 기색을 살피며 하나님의 경륜하시고 섭리하는 손길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경륜하시며 하나님 지으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높이며 영영히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시고 그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홀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늘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실속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랑과 같으시고 사랑의 영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높여 모든 인류의 영광을 입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하며 한국이시오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자기를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세우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넘어서 자기를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밖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고 너희가 여기에 사는 아니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로 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하는 대로 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37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상대를 대하여 알아보라 하는 자는 공문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잘하고 먼저 가서 세워놓으라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살아가기 전에는 결코 저곳으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욕을 듣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가증하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우리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치워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러한 가명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사되는 자도 가면하느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행함으로 또 없게 하겠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진행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혜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여러 모양의 나쁜 생각과 옳지 않은 언행으로 인한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새로워진 속사람으로 참되고 진실이 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년을 훌쩍 넘긴 긴 시간을 코로나의 공포 속에 힘겨웠습니다. 이제 비로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코로나로부터의 위협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철저히 개개인의 위생을 잘 지키고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처에 도사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와 인내, 기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슴 속에 전도의 사명을 간구하게 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전도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가 모두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고 그 안에서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고 대립이 아닌 선의의 경쟁의 조화 속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조국과 민족,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 꼭 쓰임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월요일 새벽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수십만의 사상자를 냈고 아직도 건물 붕괴의 장애 속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영하의 날씨에 맨몸으로 뛰쳐나온 생사의 갈림길에 기로에 서 있는 난민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돕기 위해 모여든 자원봉사자 구조원들의 안전에 신속히 구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이 함께 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려한 곳을 오르시지 나의 눈물과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네. 그 사랑이 나를 구했네. 죽은 나를 살렸네. 십자가의 사랑 죽음의 그 고통 용서받지 못할 날 위해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 감당 못할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처음부터 완전하신 사랑이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내 약한 곳을 어루만지시고 나의 눈물과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네. 그 사랑이 나를 구했네. 죽은 나를 살렸네. 십자가의 사랑 죽음의 그 고통이 용서받지 못할 날 위해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 감당 못할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처음부터 완전하신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이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봄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고 이제 완연히 봄 기운이 가까이 온 것 같고, 다음 주가 벌써 뭐죠? 우수더라고요. 다음 주가 우수고, 또 며칠 뒤에 경칩이에요. 또 얼마 뒤에. 이제 완전히 봄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어때요? 천기를 이미 다 분별하면서 미리 씨 뿌리고 파종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미리 알고 우리도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하셔요. 뭘 준비하실 겁니까? 믿음 안에 씨 뿌리고 파종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 뿌리고 파종하는 신앙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점,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6절까지 말씀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눈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어서 계속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에 옮기심으로 인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 안에서의 미해결된 것들,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이걸 다 극복하시고 주님 곁으로 다가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슈는 뭡니까? 1년 전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예고가 됐던 거지만 러시아가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갸우뚱할 정도였는데 정말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 전쟁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에요. 아마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내에 함락이 될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의 당위성, 그 전쟁이 과연 전쟁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기도 이전에 당연하게도 우크라이나가 패망하고 러시아의 독재 권력이 아마 옛 소련 공산권을 다시 석권하지 않을까, 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다 자포자기한 심정인 것 같았단 말이죠. 근데 전쟁이 개전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 지나도 거의 껐떡이 없어요. 일주일 지나도 우크라이나가 잘 지켜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 계속 받아들이는 뉴스는 뭡니까? 러시아군의 약점들, 러시아군이 종이호랑이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게 자꾸 들려와요. 그때 신문이나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전쟁 자체가 마치 영화 속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이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중에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정예 부대를 앞장세웠죠. 그래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갑부대를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그 기갑부대가 줄 서서 전선으로 진격하는 모습의 사진을 봤어요. 근데 이 가만 보니까 이 진격하는 모습이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찍힌 건데 줄나란히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죠? 만일 저 정보가 상대방 군사들에게 전해졌다면 이거 완전히 밥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기갑부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줄 서 있다는 건 뭐죠? 아주 큰 표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웬걸?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줄 서서 있던 이 러시아의 탱크가 완전히 다 무용지물로 폭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떠가지고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전송을 하면서 거기에 좌표를 다 찍어서 폭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서 있던 그 탱크들이 다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근데 그 이후에 참 놀라운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 탱크들이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통체증이 나와서 못 움직인 게 아니라 후방에서부터의 보급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수많은 탱크들을 움직일 만한 보급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탱크들이 움직일 기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기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딴 거는 얼마나 또 처참했겠어요. 식량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 러시아의 최정예군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이게 최정예군다운 그런 기백이 넘치는 그런 멋진 군대가 아니라 뭐예요? 나중에는 오합지졸로 바뀌어요. 뭐로 바뀝니까? 강도 도적대로 바뀌는 거야. 아, 이것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침략해가지고 뭔 짓을 합니까?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슈퍼마켓, 상점, 개인집 다 들어가서 뭐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다 훔쳐나와. 그게 또 그대로 다 핸드폰에 찍혀가지고 세상에 다 노출이 돼. 여러분 겉만 뻔들으러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공급되는 것이 없다면요 아무 쓸모없네.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2023년에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성도가 하나님 약속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로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지만 그 성령으로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으로 공급됩니까? 기도를 통해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혈로가 막히면요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최정예 군대가 오합지졸로 변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오합지졸이 돼버린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텅 빈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아무 실속 없는 능력 없는 겉사람의 크리스찬으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구주시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게 된대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는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각성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처럼 깨어서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은 뭡니까? 세상 일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보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는요 혈과 육,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실존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명받아 세상 권세자, 통치자, 어둠의 영들, 곧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에 파송된 군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깨어 기도함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기도의 당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분명히 말씀 속에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준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선한 싸움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게 필요한 것.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싸움 이겨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 척척산중 그 위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마치 있는 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 수밖에 없고 실패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에 쌓여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걱정 근심에 있지 마시고 걱정 근심이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를 개척하시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혈로를 개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까? 않을 수 있을까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염려라고 하는 방해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해요. 갈라지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경험을 생각한다면 이쪽 길이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이 실패로 점철된 경험이었다면 이런 새 길을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결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 이 염려한다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메림나오 그러는데 이거는 근심하게 하는 생각 속에 내가 잠겨들다라는 의미예요. 뭐예요?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을 낳는 거예요.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는 거예요. 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어때요? 염려를 헤쳐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죠? 점점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염려하는 것의 무서움입니다. 이 염려는 쉽게 우리가 결코 떨쳐내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염려, 그 염려 속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 염려라고 하는 생각하게 만드는 그 생각 속에 잠겨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앞에 함께 고민해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이 많이 분화가 되고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염려할 것들이 어때요? 예전보다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더더욱이 우리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는 노년기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은 어때요?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 디지털 컨버전 그래요. 디지털로 통합된 세상 속에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문방만 딱 나가면 세상이 다 뭐예요? 디지털로 통합된 세상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내 스스로 고립돼 버려요. 내 스스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내가 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뒷받침이 안 돼요.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참 무익한 인간이 됐구나. 나는 이제 인생 다 산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의 훈장들이 다 무가치해져 버린 거야. 그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노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귀감이 되고 무엇인가 앞장서 길을 가르쳐주는 입장이 돼야 할 텐데 거꾸로 어떻게 되죠? 나는 짐이 돼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노년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저 노인들을 우리 부모가 아니라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낸 책임으로 우리가 다 공짜로 지하철을 타거든. 내가 꼬박꼬박 내는 의료보험 그 돈으로 많은 그 노인네들이 노후에 마음껏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만 받습니까? 뭐 과잉치료를 받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어때요? 노년기 세대들을 존경하기보다는 네 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우리에게는 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됩니다. 염려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염려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우리 시대에만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놀랍게도 유사일에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극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나 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실존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의식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이 염려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불행한 사람도 생기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도 생기고 성공하는 사람도 생기고 실패하는 사람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 염려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원죄로 하나님 곁을 떠난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의 대가를 톡톡히 지면서 어렵게 사는 모습을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세요. 자, 어떤 길을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또 달리 주님의 기도에서 주님은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렇게 상반된 무언가 그 내용에 함의 된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말씀을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는 행위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이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 공통의 문제, 인류 공통의 문제 중에 나의 실존에 관한 문제 중에 의식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 밖으로 쫓겨난 인류가 공통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되는 인생의 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이방인들도 누구에게 구해요?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구할까요? 일월성신에 구하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구하죠. 큰 나무 옆에 절하며 구합니다. 큰 어떤 산천 경계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거기서 우리 할머니들 치성 많이 드려요. 물가에서 치성도 드리고 큰 바위 덩어리 밑에서 치성 드려요. 어떤 치성 드릴까요?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이 다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별거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뭘 빌어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 상반된 분위기들이 있어요. 이방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구해도 상대인 그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어때요? 나의 실존이 위기를 맞게 돼. 내가 바라보는 신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외면하거나 들어주지 않으면 의식주의 문제, 나의 실존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이 구하는 의식주, 일용할 양식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는 날 낳아주셨고 내가 세상에 비롯되게 하셨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바람막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반석이시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구하는 일용할 양식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주신다. 이런 신뢰 속에, 절대 신뢰 속에 어떤 존경심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가 구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가 구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대화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모든 어려움을 토로해 놓을 거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부모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창조주의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해드리는 거죠? 기도로서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이건 어떤 행위일까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부모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 자, 어떤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그것을 주지 않고 상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실 부모는 없겠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이방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류 공통의 문제인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상황을 직접 그 입을 통해 듣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자비하신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대. 너 나와서 기도하고 너 나와서 원치 않는다면 난 절대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을 거야. 절대 나는 너의 기도를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자세로 우리 앞에 임하신 그 이방신의 모습과 어떤 경우든 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지만 어떤 자녀를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심정은 다를 것이고, 그런 심정 앞에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다가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성도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먹고 쓸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분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먹고 입고 쓰고 의식주의 문제로 근심은 하되 근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빨리 우리 믿음의 본질을 되찾아 나가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 우리 결핍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 그 자녀들을 의식주의 문제로 방황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있는 것 뺏어가든가 공급하던 걸 끊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냥 애처롭게 처연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고 멀리 떠나버릴 수 있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요?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소용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그 품 안에 안아주시니, 그럴 때 우리의 염려가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염원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뭘 생각합니까? 내가 비록 세상의 어떤 판단이나 가치 기준에 비해서 내가 많이 가난해요. 내가 많이 나의 위치나 수준이 다 아주 밑바닥인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존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또 하나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자부심, 이런 건 날로 커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계속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비록 내가 세상 판단 기준에 가난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존감이나 자존심까지 가난해지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로 요청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내 염원하는 걸 자꾸 버려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생사의 기로에서 마지막 외침처럼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항상 호흡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품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자꾸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셨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져버립니다. 염려가 왜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거리들이 어때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만큼 처져 있다가 내 인생이 어느 순간 쭉 앞을 가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 절대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염려의 물결을 거슬러 역류해서 올라가는 믿음이 돼야 돼. 둥둥 떠내려가면 안 돼요. 염려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복음로를 계속 막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복음로 기도가 끝이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 정예군이 우크라이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듯이 지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건건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염려는 어때요? 또 다른 염려를 날 뿐 아니라 거기서 허덕이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을 부인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영영 멀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역의 유황불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어떻게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고 어느덧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거를 증거합니다. 나의 삶이 그런 걸 증거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나의 삶의 궤적이 발걸음마다 그것을 간증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걸 보고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또 이 주의 종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염려에서 헤쳐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도우실지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하시는 기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얼마나 그게 기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저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가 갚아야 될 대출금, 대출금 얘기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감당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과감하게 그 기도를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얼마 단위까지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 드렸어요. 매일 가정예배에서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 이만한 걸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로 보나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드린 기도가 어떻게 돼요? 옆에서 들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목사가 뭐 저따위 기도를 나 이럴지도 몰라. 에? 아니 얼마면 몇만 원 단위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보내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목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신 나의 아버지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영혼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느덧 그 무거운 짐, 내 삶의 장애물처럼 내 앞에 들이었던 것들이 어때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이미 그 장애물을 건너서 멀찌감치까지 와 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한다고 야 너 쓸데없이 그렇게 나 피곤하게 하지 마. 나는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거절하실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받아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뭘 원하세요? 그가 나와 관계 속에 있구나. 이거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나를 무시하고 멀리 떠나가 있구나. 이것보다는 어때요? 제가 나를 계속 신뢰하는구나. 가까이 상종하기를 원하는 그 영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우리는 그래서 비록 결핍이 있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대화하는 기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절대 걱정하고 염려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물질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염려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걱정무진이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얼마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이 성숙하고 우리 몸이 자라듯이 생각이 커지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계속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장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기도라는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요, 한 중간 정도 크기, 한 2-3천 명 정도 목회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이제 성전이 조그매졌죠. 그 성전을 굉장히 크게 이제 이전할 꿈을 꾸시는 거예요. 2-3천 명 이제 대형 교회로 가는 아주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큰 교회로 가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겠죠. 이 교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이 쉽지가 않아요. 기존의 예배로 모이던 장소를 이전해서 임시 예배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건축을 위해서는 그 주변 사람들과 또 잘 타협이 이루어지고 관할구청에 허가받고 이런 거 굉장히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전에 그 전임전서서로 있던 교회에 이전하는 관계를 제가 봤기 때문에 교회 이전과 이 신축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많긴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뭐 건축 허가를 받고 부지를 확정하고 뭐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시행사를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성도 간에 또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좀 연약한 그런 입장인데 한 2-3년 뒤에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급하게 시작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 시작됐다가 점점 나중엔 어때요? 아 이게 결정을 유보해야 될까? 아 이거 시작은 해놨는데 이거 이도저도 못할 입장까지 가버려요. 근데 제일 고민되는 게 누구겠어요? 이 상황을 결정진 목사님.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아 기도도 물론 하겠죠. 근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뭘 걱정 근심이고 벌려는 났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아 이제는 주님과 영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현실적인 일이 막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이 잠이 안 드니까 뭘 먹을까요?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 이런 일이 그 목사님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겪는 거예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는데 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어쨌든 처음에 기도하던 초심은 간 데가 없고 이제는 약에 의존해야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이거 완전히 스스로 자포자기에 잡혀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성전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이 결과에 있어서 정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나?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상황에다 밀어붙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인건비가 상승되고 뭐 자재값이 올라가고 100억이면 될 줄 알았던 게 200억, 300억이 되고 은행에 대출 받는 일이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늘어나고 나중에 완공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대로 이게 다 경매로 넘어가요.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일 앞에서 어때요? 다시 예전에 염려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결과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시작했던 것이 그것과 의도하는 것과 정다르게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도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자,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결국은 그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건축 시행사가 그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 버리고 경매로 다 넘겨. 건축비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가 내려졌고요. 교회가 어떻게 됐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크게 여기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침이 없는 겁니다. 거침이 없으신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용해 먹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의 삶의 좌우명이 되고 그 말씀 자체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보다 우월하게 있지 못하고 나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역전된 상태로 신앙을 이어왔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이제 내가 교회가 산산조각이 되고 수천 명 모이던 교인들이 다 분산된 문제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 염려에 종집을 찍을 수 있는, 만일 거기서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비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역사의 결과란 말인가, 만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세한탄하고 책임전가하고 걱정문심 염려 속에 계속 빠져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영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어요. 왜? 역사를 경륜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함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괄목상대할 존재일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와 절대적인 타자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나의 염려가 계속되든지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에게 오늘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우리의 기도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목표로 했던 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구나,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하게 염려와 무관하게 벗어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의 싸움에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뿐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일생을 허비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어떤 서플리케이션,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간섭하시는 관계 속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돼요. 절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안에 소급시키려고 하는 불순종 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어떤 상황에 대한 염려로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로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시작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버리셔서는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시험에 빠져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나오십시오. 무엇으로? 염려를 떨쳐버림으로. 그 염려를 떨쳐버리는 두 번째 방법,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라. 프로시케라는 원어예요. 프로시케. 이 프로시케라는 원어를 보니까 여기는 예배당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라 속에는 예배당, 그리고 염원한다,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기원한다, 이게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전에서의 예배를 얘기하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기점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무시하고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무교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항상 경계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전에서 산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결단하는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예배당에서 염원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림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에게 아뢰라. 여기서 우리는 우선 기도의 범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일.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뭐로 덮으라? 기도의 보자기에 쌓아라. 보자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손잡이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들기 어려운 건 어떡하죠? 우리가 보자기에 쌓아요. 지저분하게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건 보자기에 한 번에 싹 버리면 싹 정리가 돼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기도가 그런 거. 내가 뭐를 기도하지? 근데 기도를 한 거에 대한 어떤 두서도 없어. 정리된 뭐도 없어. 길도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기도의 보자기를 펼치시고 그 안에 다 집어넣으시고, 자녀의 문제도 집어넣으시고, 부사의 문제도 집어넣으시는 거, 의식주의 문제, 기업의 문제, 갈등, 감정적인 모든 거 다 집어넣어. 싹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의 보자기를 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응답받은 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 기도의 보자기를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보자기 없으신 분 손 드세요. 제가 보자기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큰 보자기. 근데 보자기가 너무 크면 또 어떻죠? 주체를 못해요. 나에게 가장 알맞는 보자기야. 그건 항상 그 보자기는 어디 있어요? 내 가슴 속에. 항상 갖고 있어요. 주머니 속에. 시장 갈 때도 탁 아무 때나. 눈이 오면 머리에 쓸 수도 있어요. 비가 와도 머리에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보자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도의 보자기는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무엇에 집중하게 할까요? 기도 안에 쌓여 있는 보자기의 내용에 집중하게 돼요. 이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이제 영원히 주도하게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범위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도에 주저함이 없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고도의 집중을 요하지만 기도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감싸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셨죠? 네. 불이 나면 어떡할까요? 불이 나면 빨리 보재기를 꺼내서, 불이 났을 때 물 뿌리면 불이 더 번지는 거 아시죠? 보재기를 어떻게 해요? 확 덮어버립니다. 그 문제거리를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의 보자기로 확 덮어버려요. 아무 때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도가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던 기도 없는 살면서 이제는 기도의 보자기를 펼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성도로 변화돼요.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염려는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는 내가
기도해야 될 거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도의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는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피해갈 게 아니라 염려야, 걱정, 근심아, 옳테면 와라. 내가 이 기도의 보자기로 다 쏴버릴게. 그 염려가 많을수록 어때요? 우리는 신바람 나야죠. 보자기가 커지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염려를 이제 걱정, 근심할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할 바,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바를 알겠다니. 믿음 안에서 내가 뭔가 할 바를 깨닫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꾸 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에서 내가 뭘 할지 할 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새록새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물질이 없이도 그래도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의식주가 부족해도 절대적인 빈곤은 겪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빈곤을 벗어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적당하게 감사하고 누리면서 이제는 의식주의 문제나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대신 우리는 어떤 결단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이거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아쉬움도 채워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나로 알게 합니다. 이제 무조건 기도의 보자기를 펼치시고 기도의 보자기에 다 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서서히 맺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 여행을 하죠. 천국에서 베드로 안내를 받아요. 베드로 사대의 안내를 받고 천국에 이것저것 쫙 둘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천국이 상상 이상 대단했겠죠.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천국의 한 모퉁이에 천국의 화려하고 그 멋있는 모습과 비교되는 허름한 창고가 하나 발견됐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아니 천국에 왜 저런 허름한 창고가 있죠? 그냥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그런 창고야.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사도님, 저 창고를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절대 안 돼요. 그거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거기 아무도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더 궁금해져.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죠? 결국 강청해가지고 그 창고 속을 들어갔어요.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빨간 리본으로 묶인 상자들이 꽉 쌓여있어. 상자들이 꽉 쌓여있는 창고야. 베드로 사도가 간곡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호기심으로 그 상자 하나를 슬쩍 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열어봤어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호기심 많잖아. 탁 열어봤어. 깜짝 놀랐어요. 그 상자 속에는 자기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차곡차곡 쌓여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내릴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청구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창고 안에서 먼지에 파묻혀 쌓여 하나님의 축복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보자기에 열심히 기도거리를 쌓고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계속 청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염려에서 자유합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평강히 지킨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제 우리의 삶은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신기하게도 기도하지 하자마자 응답되는 예도 있지만 먼 훗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응답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그걸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흘러넘쳐요?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에이레네 평강, 고요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세파에도 이제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를 발목 잡는 세상 문제에도 내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잔잔한 평화,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평강 속에 우리의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평강.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서 우리 북한 동포를 살려주시리라 하는 그 평강에 동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 사회에 오열도 많이 침투되고 아무리 이념적으로 뭔가 갈리고 사분오열된 이 나라라도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에이덴의 평강이 분명히 이 나라에 넘쳐나고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는 성도가 이 나라를 지켰고 기도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한 해를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 평강을 헤엄쳐서 우리가 영원한 목적표까지 건너가셔야 돼요. 아멘.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뭘 갖고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여호와 샬롬의 평강, 그 평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헤엄쳐나가 글로 올라가십시오. 아멘. 네, 한눈 팔지 마시고 가다가 뭐 야새길로 빠지지 마세요. 아멘. 그냥 건너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똑같은 결핍 속에 사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똑같이 염려를 하더라도 우리는 종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때 그 염려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생각을 못하지만 우리는 그 염려를 기도의 보자기에 싹버림으로 인해 기도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기도로 그 보자기에 모든 걸 싹 덮으십시오. 그럴 때 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의 고통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칠어지고 황폐해져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거칠어지고 황폐해져가는 인생에서 돌이켜 이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을 전하는 기도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셔서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기도를 각성하셨으니까 기도를 실천에 옮기십시오.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중보기도도 실천에 옮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머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위해서. 저녁에 잠자는 침대 머리맡에서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신 주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 딱 나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 제일 먼저 내가 누굴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굴 만날까? 도적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원수를 만났어. 그래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능력자예요.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자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가르침과 그 증거가 우리 구원의 훌륭한 방편이 됐음을 세상도 인정하게 만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구나, 평강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돼.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중보기도의 열정으로 응답받아 그런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오늘도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기도의 노정에서 더욱더 높은 곳으로 향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5장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그 산을 넘어 한국에 간 우리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라 말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주의 백성답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로 거듭난 주의 성도, 세상 고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베푸신 주의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바친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주에 예고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는 아마 1년, 올 2023년 기도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중점적으로 계속 할 것이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에 거듭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의 용서가 어느덧 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나태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아뢰면 그게 기도인 것이고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목사로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저 서남아시아 쪽에 큰 지진으로 수십만이 갇혀있고 몇만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온 세상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슬픈 척해요. 더 슬퍼할 일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죠. 북한 동포 2천만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잔해에 깔려 죽어가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소동을 치면서 그 재난당한 나라를 막 이야기할 때 왜 북한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북한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중에 북한 동포의 구원, 통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는 하루 종일에도 모자랄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 그 뉴스에만 그냥 거기 그냥 불안에 동하듯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그러죠? 죽어가든 살아나면서 뭐라고 그러죠?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 신께 영광 이러는 사람들. 무슬림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끊임없는지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류 구원인지를 깊이 통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돕고 무엇을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지 깊이 각성하세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북한 동포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에요. 다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전이 다 우리 한민족 아닌 한빛줄이 아닙니까? 교회든 세상이든 너무나 북한 문제에 등한히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깊이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후에 축도로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것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기도를 실천에 옮기고자 말씀과 더불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앞길에 기도로 불을 밝히며 기도로 난관을 극복하며 기도로 성취하며 기도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